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패턴으로 또 대응하시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박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사사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이 드리워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라 땅의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동정녀 출산하지 못합니다. 혹은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 불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기를 낳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불임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의 자연스러운 결과나 그러한 사람들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이다. 왜냐하면 불임의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소망이 없는 여인, 불임이라는 것은 아기를 가질 소망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즉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셨다. 불임의 여인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소망이 되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임의 여성이 등장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려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원래부터 불임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론 원래부터 불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라의 경우에는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아기를 낳았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마찬가지로 불임의 여성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 모두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 여인들 스스로도 자신은 소망이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소망 없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적당히 소망 없는 게 아니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불임,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즉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마음을 품을 때 그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한,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사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그런데 삼손과 관련된 이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턴을 깨뜨린 거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딱 반으로 나누어서 6명의 대사사들, 또 6명의 소사사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사사냐 소사사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권력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을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분량,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의 분량을 따라서 내용이 많이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로 분류하고, 내용이 좀 아주 작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소사사로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사사들은 6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6명입니다. 그리고 소사사도 역시 6명인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12명이죠. 자, 소사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사기의 패턴이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대사사들은 그 스토리가 길면서 이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고, 그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런 패턴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원전 1000년, 기원전 900년, 800년 이런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지 역사책이나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는 그러한 그 양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패역하고 점점 더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문제 있는 모습들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더 암흑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악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쪽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뒤쪽에도 영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좀 소망이 있는 밝은 시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사기의 기록의 패턴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사기의 뒤쪽, 맨 끝쪽에 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패역한 모습들이 그 사사기의 후반부에 마치 부록처럼 담겨 있습니다.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점점 패역하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점증적인 혹은 점강적인, 이렇게 점점 악은 커져가고 점점 거룩함은 작아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패역해져 가고 점점 소망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소망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지는데, 또 특이한 부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오직 삼손만은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그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그 부모에게 보내셔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발견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같지는 않다. 차이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이죠. 자, 첫째,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불임인 여성에게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즉 소망이 없는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서 삼손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의 여인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된 마리아는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불임은 아니었죠. 불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불임이 아니었다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형제, 즉 남자 동생들이 4명, 또 여자 동생들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의 자매들 했으니까 2명 이상, 이렇게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리아가 불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곧 동정녀였는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성별된 자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즉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마노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일단 삼손을 낳게 될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삼손을 낳은 이후의 삼손의 삶,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 귀한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금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으로서, 또 머리에 삭도, 즉 가위를 대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자, 예수님은 나실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통 일반적인 아이처럼 기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냥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단체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단체로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오면서 남자의 무리, 여자의 무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고, 그때에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따로 이렇게 무리가 이제 나눠서 오는 것이고, 그때 어린아이들은 아빠 옆에 있건 엄마 옆에 있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면서 엄마와 같이 있겠거니 아빠와 같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다시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율법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별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도 예수님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물론 스케일은 다르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또 로마 총독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 삼손이 이룬 구원은 제한적인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삼손은 부활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사사는 다른 말로 구원자로 불렸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여러모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사기가 기록된 그 당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에게 이런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 사사들은 완전한 구원자들이 아니었다. 우리를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의 복음은 진정한 메시아만이 이루실 수 있다.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린다,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차매 그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소망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 사함 받고, 즉 그 죄와 사망의 그 지긋지긋한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벗어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사들도 많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도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울부짖음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일어선다, 그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